할렐루야. 7월 20일 수요 저녁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오늘 주님께 마음을 모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 우리 복음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반주 없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시험 고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작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삼복더위가 본격화되는 무더운 한여름에 수요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으로 예배자로 나아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꺼이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이민의 삶과 이 세상의 험한 모든 가운데 지치고 힘든 몸과 영과 마음의 모든 관계 가운데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닮아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찌른 듯한 찜통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외롭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또 육신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각 다른 도시와 또 이곳에서 삶을 이어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업인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무엇보다 또 바이러스로 감염되어 지금 회복 중인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두 아시오니 각 필요에 맞게 은혜와 치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응어리진 모든 것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하심과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부족한 주의 인간적인 모든 모습 성령의 두루마리로 가려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사명을 주고 뭔가를 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자, 오늘 목적이 이끄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셨는데 큰 네 번째 목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지금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그 안에 작은 목적 36번째, You were made for a mission.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다. 이게 36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명.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미션하니까 무슨 선교, 영어의 선교도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를 미셔너리라고 해서 미셔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과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부르심을 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 사역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역과 사명은 같은 게 있으면서도 다릅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사역을 하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현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달란트, 은사라고 그러죠. 그것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섬김의 대상이 달라요. 사역은 영어로 ministry인데 사역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 우리 이 리하이밸리 교회, 노회, 그리고 총회, 우리 장로교를 뛰어넘어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선교지의 교회,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섬김. 그것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역에 참여하셔야 돼요.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그러면 사명은 무엇이냐? 사명은 사역과는 달라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땅에 살고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섬김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그러니까 섬김은 사역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나누어야 하는 책임이고 다른 것은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과제예요. 사명을 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미션이 영어 단어가 원래 라틴어로 보내다, sending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사명을 이루라고 보낸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이들을 믿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본인의 당신의 몸을, 생명을 들여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크리스천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다시 우리의 상터 속으로 예수님을 대변해서 이 땅에 보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실물이 없어요. 몸이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명확하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 하나님께서 보낸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셨어요. 12살 때 이미 누가복음 2장 49절 보면 나는 아버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살부터 21년이 지나서 33살 때 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고 안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지만 이 땅에 남겨간 사명은 이제 우리의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2사람 이상 모여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육신에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신 일을 우리는 영적인 몸, 교회로 모여서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의 적에서 친구로 바꾸셨고 다른 사람들도 그의 친구가 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남은 사명은 전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탄으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5가지 목적을 본질적으로 성취하기를 바라세요. 이제 큰 주제인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세상의 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욕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2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며, 3번째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4번째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지금 우리가 이 주제 안에 있죠. 5번째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면서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이 없었어요, 지금은. 몸을 가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어떤 사신은 누군가를 대표하는 대표자잖아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사명,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이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 최후의 명령을 내렸어요. 최후의 명령. 마태복음 28장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데 여기 가만히 앉아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거나 전제 의미가 없어요. 첫째가 뭡니까? 가야 돼요. 몸을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가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세요. 선교지로 가셔야 됩니다. 전도를 할 대상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누구 뭐 말이 안 통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 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옛날에 조선 땅에 왔을 때 조선말 다 하고 말 잘 통해서 왔습니까? 일단 온 거예요.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와중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민족사가 이렇게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인종차별하지 말라는 뜻이고 뭐 빈부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원외 오직 유일한 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세례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산상수무해서 많은 것을 가르쳤죠. 사랑으로 지내라 그러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그렇게 가르친 대로 지키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걸 보고 그걸 따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종말 끝날까지 영원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겠어요? 주께서 함께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걸 하셔야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서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죽으려니와 여기 제가 개정개구를 해놓습니다.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라.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선교를 해야 됩니다.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불신자를 안 믿는 사람을 보내줬는데 이런저런 인연으로 외면하면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명 부담스럽죠? 무겁죠? 그렇지만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사명에는 두 가지 특권이 있는데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이게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해주고 물질도 다 부어주고 다 합니다. 우리는 그냥 결단하면 돼요. 선교 가겠다. 전도하겠다. 하나님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 이걸 동역자, 함께라는 자, 동역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화목, 죄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졌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도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전달자의 직책을 주신 거예요. 그게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명은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인생에서 이처럼 위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뭐 돈 몇 푼 주면 금방 소멸합니다. 밥 한 끼 사줘도 금방 뭐 배고파요. 이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처럼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나 불치병의 치료법을 알고 있는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이런저런 이유로 숨긴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용서와 인생의 목적, 화평, 평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비밀로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굿뉴스예요. 이 세상의 가장 좋은 소식을 우리는 이미 알고 믿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자녀와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이자 사랑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멸망당하거나 영원한 사망으로 빠지지 않고 살려면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냥 이렇게 살면 어떻게 인생이 끝나고 어떤 삶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사명은, 이 사명은 영원한 중요한, 인간에게 영원한 운명의 영향을 끼칩니다. 한 사람에게 영원한 운명의 영향을 끼쳐요. 뭐 직업이나 성취, 이 땅의 어떤 목표보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 결과는 영원히 기록에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을 우리가 몸으로 살아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또 몸이 쇠해서 나이가 들어서 너무 연세가 많으시거나 움직이기 힘들면 선교나 전도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젊었을 때 너무 돈 버는데 열심히 인생을 쏟지 마시고 그냥 먹고 살 만큼 적당히 하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전도와 선교하는데 열심을 시간과 에너지를 쓰세요. 상급을 쌓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 시간 다 보내고 나서 뒤늦게 깨달아서 할 때는 it's too late. 너무 늦어요. 선교하고 싶어도 못 가요. 전도하고 싶어도 못 해요. 몸 간수하기도 힘드니까. 그리고 탁 숨이 멈추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기회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수행할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노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건 안 놀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명으로 인해서 이걸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면 삶에 살아가는 이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에 사는 의미, 내가 왜 사나? 사는 보람이 있다. 이런 걸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보람을 가장 오랫동안 기록에 남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우리에게도 강렬하게 엔돌핀과 기쁨을 섞게 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예요. 그래서 예배와 교제와 영적인 성장과 사역 그리고 이 땅의 사명에 선교하는 데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헌신의 결과는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흘러간 기억이 되지만 그 기억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책에 우주의 역사 공간에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걸 다 하나님은 들춰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인간들이 우주의 먼 140억 년, 130억 년 전의 모습까지 다
망원경으로 보잖아요. 전체 망원경으로. 그 뭐 130억 년 광년에 걸리는 빛의 속도로 130억 년 저 멀리 있는 것을 본다는 거는 이미 지금 이 시간에 이미 그 모습이 아니에요. 130억 년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130억 년 동안 겹겹이 쌓이고 쌓인 그 모든 시간들에 있는 기록들이 그걸 다 열람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 우리 인간의 그런 기술이 나올 겁니다. 망원경과 이런 그 우주선의 속도로 해서 이렇게 모든 시간대별로 다 볼 수 있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록이 영원히 이 우주에 남아있고 하나님의 보시는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은 아주 이거 우리가 또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이 미래의 시간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물론 가변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명을 무관심하고 다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이 주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믿는 자에게 주변에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을 보내줘요. 믿지 않는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손안에 있는, 손에 뻗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천국에 가게 된다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상급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누구를 나의 삶에 보내주셨습니까?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의 선교지는, 나의 선교 대상은 누구입니까?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죠.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죠? 그 세상은 언제 끝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어라 라고 아니고 증인이 될 것이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될 것이야. 증인이 될 거야.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언제 인생 이게 종말이 오고 이런 거는 우리는 none of your business, none of our business.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짧은 이 유한한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다시 오실 정확한 시간을 추측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공허하고 아주 쓸데없는 일이에요. 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이래나 저래나 열심히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로마서 9장 62절에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 우리가 하고 싶은 욕구,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소욕을 자제하거나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포커스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하는 일 하나님 도와주시고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이기적인 기도. 이거는 하나님을 무슨 요술 방망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도 원하는 게 있지 않았겠어요? 온전한 인간이신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성숙한 제대로 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제 몸, 제 인생을 하나님 쓰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헌신한다면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됐대요. 그게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 뭐 목동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 시대에 양치는 양치기가 어떻게 그 양치기 한 명이 그 소년이 그렇게 승승장구해서 뭐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이기기도 했지만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왕이 된단 말입니까? 아,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왕은 그 수백만 명 중에 한 명 나오는 거잖아요. 예. 양치기가 그 시대에 뭐 최소한 10만 명은 양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명에 열심히한 하나님 왕국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포커스를 하면 나머지 다 해결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걸 다 경험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부족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말씀 선포와 성김의 사역에 올인하는 인생을 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 여러분께서도 그런 걸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 신실한 분들이 많으셔서 얼마나 기쁩니까? 네. 그래서 한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합니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라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지원받았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는 겁니다. 가는 거. 너희는 가서 이 명령을 받고 간 사람이 많아요. 이 명령을 받고 선교 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단기 선교 가는 이들이 많고 전도 핍박받아 이게 뭐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친구나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이들이 있고 목회자의 길을 걷는 이들이 있고 여러분 그냥 편안한 시계바늘처럼 집, 일터 또는 뭐 교회 왔다 갔다 인생을 다 소모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셔야 돼요. 죄인들이 있는 아는 곳으로 그 사람한테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막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가서 무슨 봉변당해 무슨 창피하게 아유 내가 그 돈도 없고 뭐 또 휴가 선교 가면은 가게 문도 닫아야 되는데 아유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의사인데 병원의 의사가 자기 병원을 하는데 소아과 12일인가 아예 병원 문을 닫고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나이가 60, 70 다 되셔서 그다음부터는 해마다 그 병원에 2주 동안 이렇게 한번 문 닫고 오면 그 피해가 금액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의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그 영혼 구원의 사회 그분이 뭐 선교 간다고 거기 현지에 가서 뭐 많은 전도를 하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찾아감으로써 그게 헌신이거든. 그 현지에 선교사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또 선교 헌금도 같이 하고 찾아가주는 가야 돼요. 가.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 가서. 어. 그래서 그분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병원 문 닫지 않았어요. 도리어 더 잘 돼가지고 병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우리 교회에 그분 친구분이 계세요. 친구분이 나이가 이제 80다 되셨는데 아주 참 그래서 뒤늦게 뭐 명예 장로님도 이렇게 명예 장로도 받으시고 참
사명에 집중할 때 인생이 바뀌고 사업처도 번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같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와 축도로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여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생명을 죄값을 치르셔서 되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화해시켜 주신 그 은혜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사 제 속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제자를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의 이름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지상 명령을,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주셨으니 저희가 순종하여 따르게 하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되어야 할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열방의 모든 족속들에게 먼저 가는 결단을 내리는 리아이벨리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품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교회에 모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명에 올인하는 그런 성도가 나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교통 충만하심, 오늘 수요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눈을 떠 아직 흑암의 가운데 신음하며 죄에 의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고 가르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전도와 선교의 영의 눈뜨기로 결단하는 리아이벨 한인교회의 모든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 기도 가운데 있는 자녀와 손자녀들, 그리고 일터와 가정과 학업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또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